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희를 지켜보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번에는 신약 개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각 27권 신약 성경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앞으로 성경에 더욱 익숙해지는데 이 공부가 유익하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이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의 약속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었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교재에 일단 충실하게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메모하실 분은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개론은요, 과거에는 구약 개론을 두 학기에 걸쳐서 했었어요. 상당히 비교적 자세하게. 그랬더니 이 개론치고는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이제 했고요. 신약도 이제 한 학기에 걸쳐서 좀 그래도 구약보다는 권수가 좀 적으니까 조금은 좀 자세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 없이 제가 두 번인가 가르쳤는데 굉장히 이게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 신약개론,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약 400년간의 침묵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공백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의 상황을 조금 역사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거와 같은 배경 설명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구나. 근데 그때 성경에서 뭐냐면 그걸 때가 참에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그 참조했던 워츠만 리의 신약 개론 보면은 성경 개론인가요? 개론에 보면은 구약 개론은 두 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개론은 사도행전까지인가밖에는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책이 출간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집필을 안 한 건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 4권에 워츠만리의 4권에 해당하는 거기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요약한 것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 배경이 자세하게 좀 돼 있어요. 왕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것 이외에도 좀 더 아예 책 한 권으로 나온 것도 두껍게 400년간을 아주 또 자기 테마로 막 박사학위 논문도 쓰신 분이 있고 막 책으로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알아두어야 될 정도의 짧게 요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는 것.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계시를 안 하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 없이 침묵하셨다. 이 기간에 대한 대략의 윤곽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첫 순간 우리는 상당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다니엘서 11장에도 사실 해석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1장뿐만 아니라 2장의 그 형상, 다니엘이 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발 10가락이라고 하는 10개의 왕국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이 다리 그 사이에 소위 말하면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좀 약간의 우리가 상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뭐 필요하신 분은 다니엘서를 한번 강해를 들어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즉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파와 파벌이 등장하는 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그런 종파와 파벌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서기관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보관하고 하여간 그런 기록하고 뭐 이런 모든 것에 관여하는 그러한 서기관 기록자들이란 뜻이죠. 기록자들이 있고요.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다. 그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냐? 또한 이 당시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 있었고 사어라면 쓰지 않고 있었고 아람어와 헬라어가 교류, 문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아시리아 제국에서 사용되던 언어인데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고 헬라는 그리스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지중해 지역 전 지역을 다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또 보면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니엘서를 읽고 자기가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철수하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후대하고 잘 대해준 기록이 또 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이 헬라람 것이 바로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이미 오래전 약속의 땅의 통치권을 로마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유대 땅이. 자, 또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보듯이 흩어진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심판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으로 쫓겨났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왕을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이미 70년 동안 정착하고 잘 안정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그냥 그 지역에 남아서 일종의 이방인화 되어가던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흩어진 자들로 알려진 12지파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 지중해 전역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상 숭배는 근절되어 있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획기적으로 뭐랄까요 깨달은 그러한 깨달음이 뭐냐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70년간의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자 우상 숭배는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이 회복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회당,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예배당입니다. 뭐 이런 장소를 하나 얻어서 여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강해하고 또 뭐 토론하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그래서 회당 문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배웠죠. 그 두 사람도 교재 받아봤어요? 이거. 예, 어떤 거? 한 장짜리? 말고. 책, 저기
안에 안상남 형제님한테 책을 받아와야 돼. 책 교재. 자, 그래서 에돔 사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으며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을 그 박해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죠. 산헤드린이라고 알려진 유대인의 공식 의회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이 산헤드린의 회원들 멤버라 그러죠. 이 회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 구약 시대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약 85년에 걸쳐서 결국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고 에스라가 회복했던 에스라가 세운 성전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진 성전이죠. 유대인들 안에서 경배 초소로서 회당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고향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예배에 참석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고 바울도 당시에 제일 먼저 복음 전할 때마다 전 유대 지중해 에베소라든가 이런 지중해에 있는 근처에 있는 터키 근처에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너희가 읽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그 전도 기지 첫 번째는 항상 회당을 선택을 한 것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일단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1차적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 먼저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로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간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은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페르시아가 행사하고 있던 가운데 막을 내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구약은 끝났고 유대의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일부 남아 있었으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아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포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주자 신분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제국을만 형성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를 장악했고 팔레스타인 역시 그리스 제국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 위에 하에 있다가 그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면서 나중에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과정이죠. 알렉산더 사후 팔레스타인 땅은 시리아와 이집트에게 교대로 지배를 받는 운명이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교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침략을 받았듯이 팔레스타인 땅은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약소국이다 보니까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최대 강국이었으니까 아주 꼼짝 못하고 했는데 이 국가가 지금 약화되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교대로 자꾸 피해를 보는 이쪽이 남쪽이 강하면 남쪽의 식민지가 됐다가 북쪽이 가면 북쪽의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또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너무 그걸 갖다가 막 갖다 붙이면 곤란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단군이 뭐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뭐 이상한 책도 나와 있는데 난 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좌우지간. 자, 다시 내려가시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 그러니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약간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를 더럽혀 가지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즉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돼지를 갖다 바치는 아주 잘못된
유대인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 마카비에 의한 독립투쟁이, 우리나라처럼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주도한 가문 이름이 마카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독립에서 아주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성과가 컸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우상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포함한 우상을 싹 숙청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없애버린 그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성경에는 안 나오는, 구약에는 없는 명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데디케이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인데 봉헌.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올 때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이 성전 침해에 대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기념일이 수전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후손 하스모나인들에 이어져 내려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대제, 황제 이름이죠. 폼페이 대제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BC 63년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벨론을 아주 예표하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중에 아주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누구냐? 폼페이 대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아우구스도 시저 시기에, 그러니까 황제, 두 번째 황제가 약간 그 시저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 배경. 이 황제는 BC 31년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그런 자잖아요. 아우구스도는 안토니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우구스도가 한 사람이고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의 힘을 빌려서 이 세력을 이렇게 키워서 접전을 벌였지만 승리는 아우구스투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요. 헤롯 대왕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페르시아 그리고 에돔 지역을 통치한 바, 이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 있었던 베들레헴 대량 유아 학살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헤롯 대왕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사는 85년이 걸렸으며 아그리파 2세 시기까지도 완공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 완성하지는 못했죠. 이어져서 자기 후대 왕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역사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파당과 당파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된다. 그건 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으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해석자요 교사로서 높임을 받던 자들, 성경 관련 전문 직종이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유학자들, 그 지편전 학자들에 해당하는 정도쯤 될까? 이조 시대로 치면. 파벌로서의 이 그룹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후에 유명해졌으며 에스라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서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극렬히 저항하였고 주께서는 이들이 성경을 그들의 전통으로 무효화시킨다고 자주 비난하신 바 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위선자들로서, 물론 원래는 상당히 건전한 그룹이었는데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 이 권력층을 형성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어서 바리새파 하면 우리는 지금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근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전한 그룹이었어요.
자, 바리새파는 마카비 시절에 등장한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단체로 정치적 당파들과 분리해서 율법을 수호하고 초자연적인 세계와 내세를 믿는 보수적 신앙을 고수했다. 올바른 거죠. 나중에 이제 위선자가 됐죠. 사두개파는 이 반대.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권력층이에요. 정치적 권력층을 형성한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일 뿐, 위대한 사상가일 뿐, 훌륭한 인류의 스승일 뿐, 무슨 창조주 하나님 그런 건 우리는 못 믿는다. 부활 그런 건 못 믿는다.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갔다 그런 기적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약 860만 중에서 절반 정도, 한 400만 정도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마치 부처를 따르고 수종하는 사람 불교, 그다음에 공자를 추종하고 따르면 뭐 이 유교 이런 것처럼 기독교를 그런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종교단의 인구 통계 약 860만 중에서 한 절반쯤 됩니다.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그렇죠? 예, 그 서양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슈바이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슈바이처는 참 그 훌륭한 그리스도, 슈바이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리빙스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처럼 역사적 예수,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뭐 무리를 걸어갔느니 뭐 죽은 자를 살리셨느니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런 건 안 믿는다. 성경에서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니까 이름도 잘 붙였네. 자유주의자. 자,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런 소리죠. 영의 존재, 부활 및 혼의 불멸 같은 것 교리를 부인했다. 이들은 바리새파보다는 소수였는데 유대 민족의 부유계층을 구성했다. 특히 제사장들 이들 역시 마카비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더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파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카톨릭에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철학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마치 기독교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열의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에 맞는 얘기도 있지만 성경에 안 맞는 얘기는 이 철학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됐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들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이 안 맞는 거는 뜯어 고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최고의 원수, 대적으로 철학을 조심하라. 철학.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전통,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아주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쳐주잖아요. 막 철학가, 철학자, 막 그렇죠. 막 율곡 이, 뭐 무슨 또 뭐 퇴계 이황, 뭐 그다음에 유교의 뭐 공자님, 그다음에 과학자, 아인슈타인 포함해가지고 과학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마디씩 해요.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 안 계신댔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힐까요? 그렇죠? 편견 때문에. 근데 쇠뇌가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아주 대단한, 인간적으로 보면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고 속된 말로 날고 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중에 너는 어찌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헤롯 당원은 종교 당파라기보다는 정치 단체며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 명칭이 유행했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헤롯파는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간주하여 반대하였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있죠. 체게바라를 포함해서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남미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생각하고 출애굽을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해방해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투쟁으로,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도 좀 제국주의에 대해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지 않은 해방신학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 종파와 철학과 인간을 망치는 온갖 사상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왜곡시킨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쁜 거는 다 좋은 거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요, 열심당은 신정정치를 옹호하는 광신도 극단주의자들로 로마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투사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 유대 국가가 이방인들의 이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여간 국가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원이란 말이 붙었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름에 그 붙어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 출처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만뒀는데도 워낙 출신이 열심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 두 군데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성경에 사내들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신약 시대에는 사내들이라는 기구가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구였다. 소위 말하면 70명의 무슨 원로 그룹들이 모여서 뭐 이런 거죠. 민간 권력과 종교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사내들인으로부터 나오죠. 사내들인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고 종족수는 23명이었다. 원래 구약에 보면 70명의 원로였는데 이때 와서는 아마 이제 23명으로 줄었네요. 이 기구는 헬라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 구성되었다가 마카비 시절 해체되었으나 후에 부활되었다. 산헤드린은 예를 들면 로마의 원로원 같은 겁니다. 로마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집행권은 없었다. 그래서 집행은 로마 병정들이 했죠. 예수님이 집행할 때 집행권은 없었죠. 그리스도와 후일 베드로, 요한, 스데반 역시 이들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죠.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모이는 어떤 그런 그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인데 전 세계에 유대인이 살던 지역에 가면 다 회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배당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경배할 성전이 없었던 관계로 경배와 종교적 교육을 위해 작은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율법 지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지된 것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세워진 회당 덕분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은 이게 당시에 복음 전파되는데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밤낮 토요일마다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모세오경 읽고 뭐 밤낮 그냥 머리 흔들흔들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들어보니까 이 모세 괜찮은 것 같은데 율법 10계명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유대 종교로 회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죠. 이디오피아 살고 있는데 모세오경 딱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수준 높은 게 있어? 이래가지고 종교를 유대인은 아닌데 종교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꽤 나옵니다. 지중해 당시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복음 전하기가 유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미리 포석을 이렇게 깔아놓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흩어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부터 흩어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 구약에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
이들은 거주 지역에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 고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남의 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붙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셈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몰라요.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냥 항상 짐 싸야 돼. 왜?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라는 감정,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이 인기 없죠. 어디를 가도 다. 왜? 자기들끼리만 뭉치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뭔가가 그래서 항상 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이한 백성, peculiar people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모도 다르고 종교도 뭔가 이 사람들은 언제 봐도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에 기대하고 왜 돈도 많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써먹을 때는 써먹다가도 삐딱하면 그냥 언제든지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현금을 쥐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튀어야 되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유랑민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그렇게 치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 유명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했을 때 스페인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아랍 사람들을 700년 동안 지배하던 아랍 사람을 다 몰아냈죠. 엘시드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는데요. 다 몰아내고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하게 돼서 막 이제 금덩어리가 들어오고 스페인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요 아랍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서 다 몰아냈는데 유대인들은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예수님 죽은 사후 쫓겨와 가지고 와서 1400년, 1500년 가까이 지금 살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쳐서 이게 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지금부터 일주일을 주겠다 이게.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종교를 바꾸면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라 이게. 그래가지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이 이제 동유럽으로 가고 약간 다 떠난 사람들이 많고요. 왜? 자기들 종교와 문화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상당수 부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가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가짜 개종. 가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니지. 그래서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막 예배를 본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잡혀와요. 이것을 그 유명한 종교재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톨릭의 종교재판은 사실은 유대인 색출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상하게 마녀 사냥이 돼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번져갔지만 원래 첫 출발은 유대인인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했는데 아닌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남아있던 유대인 출신 중에 콜럼버스도 유대인 출신이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도 하여간 유럽에서 이름 깨나 날린 사람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은 다 해먹되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언제든지 쫓아내가지고 1492년에 그냥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다 떠나거나 아니면 가짜 개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박해 그냥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화형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유대교 개종자를 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들은 동시에 우상 숭배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때 말씀드렸죠. 아까 다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보다는 본토로 돌아간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신앙에 있어서 조금은 느슨했겠죠. 그래서 약간은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였으며 후일 신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가 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의 문화의 기초는 서양 문명의 기초는 이 헬라의 철학이죠. 헬라 문명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기독교가 거기에 가미돼서 유대 문화. 그러니까 유대 문명과 헬라 문명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유럽 문명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때로는 보완, 때로는 티각티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면 헬라는
인간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 중시 문화고요. 이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 중시 문화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하나님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서서히 타락하면 헬라 쪽으로 기울어요. 그가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파 같은 사두기파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오리겐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함.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맞춰 오시기까지 준비를 하셨을까? 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없었어도 침묵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아니하신 것은 아니었다.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사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의 초림을 위해 세상의 상황을 철저히 준비하셨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있는 토대를 이교도들 가운데 세워놓았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 성경 이런 것들이 유대 문화가 당시 지중해 전역에 다 소개되어 있었죠. 널리 알려져 있었던 터라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믿게 된다. 그리스인들이 옛 세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양 문명의 기초는 그리스 문명과 그 다음에 기독교, 소위 말하면 유대 문화, 유대 문명 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스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논리, 지식, 언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등. 언어야말로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 사역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왜? 다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어딜 가든지 헬라어가 통하니까. 오늘날 어딜 가든지 브리티시 잉글리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가 어디 가든지 다 통하죠. 예.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필리핀이나 이 동남미, 네팔 이런 데 가면요. 영어가 영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힘들어요. 발음이 좀 약간 정통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다르죠. 예.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영어는 영국 브리티시 잉글리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다 BBC 뉴스를 다 듣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로마는 제국을 통일하여 전역에 걸쳐 훌륭한 교통통신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지금도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가면은요. 도로가 바닥이 옛날 마차길이에요. 그래서 돌이 그냥 우두두두두두 조금만 이렇게 바둑판 같은 한 10cm, 10cm, 10cm 되는 그 바둑 딱딱한 돌인데 그게요. 아주 그냥 뺀질뺀질 달아가지고 왜 벌써 한 1500년,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그대로 있고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수로라고 하는 아쿠에둑도라는데 수로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서 거기에 물이 우리 요즘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만드는 수로가 전부 다 이 아치형으로 멋있게 돼 있는 게 다 그냥 수로예요. 그 위로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스페인에도 가면 세고비아 같은데 2000년 넘는데 그 수로가 있는데 그 밑으로 아직도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고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왜? 로마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죠. 자, 그래서 교통통신도 다 만들어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려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니까 다 로마에 의해서 일시적인 태평성대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좋죠. 전쟁 중에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불리는 정치적 안정으로 인해 복음 전파는 매우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또한 이방 종교들이 파산 지경에 이른 상황이어서 우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좀 더 뭔가 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필요성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인류의 영적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어떤 마음 중심이 준비된 결국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면 충만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타이밍에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죠. 휴거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오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사복음서의 그 기본 특징.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핏 보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예수님의 뭐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를 했고 뭐래고 전기하고는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마치 조각가가 어떤 한 인물을 조각할 때 입체적으로 조각을 해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래서 하나의 입체상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래야 완전한 한 조각이 완성되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네 방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네 방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얼핏 보면, 이게 중요해요. 얼핏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아, 여기는 소경이 2명이었는데 왜 여기 똑같은 사건인데 1명이지? 아, 여기는 왜 이러지? 여기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여기는 왜 말을 안 했지? 다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시하는 관점을 한 가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축구를 봐도 예를 들면 공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황의조를 관심을 갖고 뭐 어떻게 저렇게 골을 잘 넣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력을 하는, 도움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손흥민이 더 가치가 더 뛰어나다. 왜? 이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골을 넣겠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봤자 골 먹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야 돼. 수비를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시험을 봐도 관점이 다 다르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지만 초점을 달리한 거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complete,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기본 특징을 짧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세푸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서양에서는 요세푸스는 뭐 최고의, 우리로 치면 동양에서는 누구죠? 삼국사기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죠. 중국의 사기를 쓴 사람이 사마천인가요? 예. 하여간 뭐 사마천 이상의 세계에서 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하면 그냥 다 권위를 인정해 줄 정도의 인물인데, 요세푸스가 유대인에 관해 쓴 것들과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게, 이 사람이 영웅에 대해서 쓴 영웅전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에 대해서 쓴 것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세속 역사가들이 쓴 건 다 믿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뭐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막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안 믿으려고 한다. 세속 작가들의 저작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조소와 회의를 갖고 대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루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돌 김용옥쯤 되는 사람 같아. 하얀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친구를 부른 거예요. 루 월러스란 친구, 자기 이제 이 친구를 불러서 이보게, 아니 말이야, 지금 이 문명 천지에 말이지,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여기 보니까 말이야, 이 성경을 믿고 앉았어. 성경 봐, 이게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그랬다가 뭐 무슨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랬다가 무슨 뭐 빵 몇 개로 뭘 어떻게 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난 정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자네가 좀 해줄 일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름이 밥 잉거솔이라는 사람인데, 밥 잉거솔이 자기 친구에게 제안했더니 루 월러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미국 사람들 계몽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걸 믿고 앉았어? 믿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믿고 앉았어?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다. 이게 뭐야? 성경이 엉터리다. 성경이 엉터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지? 성경이 엉터리라는 거 입증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입증하냐? 아, 성경 입증한 거 쉽다. 왜? 성경에 보니까 약 8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안 이루어진 거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제가 내일 오전에 눈이 내릴 것이다. 눈이 안 오면은 난 가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언을 찾아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만 딱 보여주면 간단하게 끝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거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그냥 도서관이고 뭐고 그냥 싹 뒤져가지고 이제 막 찾는 거야 이제. 중간에 가다가 찾아서 확인하는 예언마다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다 이루어진 건 맞네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죠. 그렇잖아요.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믿었어. 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니까 그래서 소설을 하나 써서 소설.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 A Tale of Jesus Christ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거를 영화를 만들었어.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그 영화가 벤허예요. 벤허. 그러니까 벤허라는 영화는 사실 이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말시합하고 뭐 마차시합하고 뭐 그것만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듭난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증오에 찬 이 유다,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주다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가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지를 보면 어떤 의도로 이걸 이 사람이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서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막 아주 그냥 경멸하던 듯이 아 크리스찬이세요? 예, 가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예전에 있던 뭐 유시민 그다음에 김 누구야 그죠? 이름이 뭐더라? 이런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그냥 이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아주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조소와 혀의를 갖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신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을 소홀히 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으로서 최대의 실수를 범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정보를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정보 화사인데 지금 최고의 여기 있는 들어있는 정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100% 완전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서 저기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성경을 믿고 따를 것을. 후회봐야 소용이 없다. 후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경에 따르면요 변명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로마서에 써 있죠.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다 주셨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거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나 하나님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똑똑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다 이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예를 들면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IBM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요. IQ가 205야. 전 세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IQ가 제일 높아. 205.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그 IQ가 좋아도 그 다음에 IQ 뭐 100도 뭐 100이 뭐야? 하여간 뭐 한 7, 80대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다 만들어 놨대. 자, 예를 들면 넘기시면 이 책은 번역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저 누구야? 그 변호사였던 형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세중 형제. 이세중 형제한테 이 책 좀 번역해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안 했나 봐요. 지금 내가 번역됐다는 증거를 아직 못 찾았어. 한번 나중에 영국 형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번역됐는지 안 됐는지. 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시몬 그린리프라는 증거의 법칙에 관해 가장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미국 법대에서는 필독서입니다. 그의 책 증거의 법칙에 관한 소고는 지난 100년간 이 분야의 최고 권위로 평가된다. 이 책은 무려 16판이 나왔다. 미국에서 법 공부한 사람 로스쿨에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책인데요. 그가 63세 때 가장 성숙한 변호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복음서를 연구한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문명국가의 사법당국이 사용하는 증거의 법칙을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법률가들의 일은 거짓의 미궁을 파헤치고 그 책략을 들추어내며 그 두터운 베일을 깊게 뚫고 그 궤변을 드러내고 여러 다른 증언들을 철저히 비교하여 진실을 밝혀 오류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이다. 543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시몬 그린리프는 사복음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으며 사복음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이 책 정말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 읽으면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써놨어요. 이 책 말고도 또 많아요. 이런 비슷한 책. 하여간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 역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거는 그냥 충분히 믿을 만한 말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고 선언을 했으니 그런데도 안 믿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30분만 더 집중하시면 되겠네. 30분만 더 집중하시면 돼요. 자,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4개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사복음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대상자들에 향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대상자, 그 다음에 다른 시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 4가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면 사복음서가 서로 모순된다든가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 때는 또 앞뒤 양옆해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한 사람에 대한 조각이 완성이 되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알려짐. 그런데요, 사실은 공관복음이란 말은 쓸데없는 얘기예요. 공관복음이란 말은 관점이 세 복음서는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좀 다르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보면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예수님을 향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하도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세 개의 복음서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선 세 개의 복음서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제시된 반면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고향 나사렛 갈릴리 지역 호수 그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한 게 1년 남짓밖에 안 되고 유대에서 한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언급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님의 사역 기간은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또한 처음 세 복음서가 주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역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역.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 자, 요한복음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아주 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는 전부 예수님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걸 다락방 설교라 그래요. 다락방 설교. 자, 그 다음에 세 복음서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룰 때조차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관복음이 그리스도의 비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비유를 많이 했죠. 총 합치면 약 40개 가까이 되는데 요한은 주님의 긴 설교 아까 얘기했죠. 자, 이 설교도
예수님의 공적 활동은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그 집에서의 식사로 끝나고 13절서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따로 모아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유명한 설교와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란 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네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첫째, 자, 기억하세요. 요 기본적인 특징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는 핵심은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다른 거는 다 좀 몇 가지는 치고 유대인의 왕, 이제 메시아인데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관점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 순서가 사건 기록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 거를 앞으로 당기고 앞에 게 뒤로 가고 막.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디팅, 편집. 요즘 뭐 편집 잘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요? 예, 편집. 그런데 이 편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막 이상하게 언론을 왜곡하고 막 정말 모든 이 현대의 악은 편집해서 그래요. 이 편집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이잖아요. 언론 조작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편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양에서 왜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습니까? 한국,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서 일어날 때 보면 그냥 막 거지들이 그냥 막 득실되고 말이죠. 막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만 그냥 유럽의 로이터하고 막 4대 통신사에서 계속 그런 것만 보도를 하는 거야. 편집을 해가지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런 것만 드립다 한 몇십 년 동안 봤으니까 뭐야. 이 아시아인들하고 인종 편견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우월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이 정권 잡았다 그러면 언론 지금 그냥 전부 다 언론사 사장 다 바꿔가지고요. 지금 다 초점을 틀어놔서 이제 무조건 친정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폐 얘기만 하고 이게 물론 적폐도 있겠지. 그러나 그냥 모든 걸 그쪽에다 관점을 딱 맞춰놓으면은 이게 편집이 되고 조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꾸 보다 보니까 쇠뇌가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야당 대표는 한난 화가 나가지고 승질내는 것만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 환하게 웃는 모습만 자꾸 보여줬어. 1년 동안 보니까 문재인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물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절대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왜? 다 에디팅돼 있어요. 편집돼 있고 조작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편집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탁탁탁탁 다른 복음에서 다루고 초점을 거기다 딱 맞춰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전체가 딱 눈에 들어오고 소화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에 관해 유대인이 제기하는 의문들의 답변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다윗의 후손인가? 맞다 이거죠. 예수께서 율법과 대언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율법과 대언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맞는가? 과연 그분은 율법을 지지하는가?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 마태는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추적, 예수님의 선조를 추적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갔죠. 아브라함, 다윗, 쭉쭉쭉쭉. 마태는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하였고 무려 60번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수립하러 오셨음을 보여주고자 애를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왕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전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냥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 우리에게 적용해 놓으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거를 직접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야. 왜? 대상이 유대인이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 펴가지고 마태복음에 읽었더니 그냥 상산수훈. 나는 화를 내는 자마다 지옥 간다 그래. 나 오늘 화 5번 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갔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하셨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단 유대인의 구약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게 입증되었구나. 두 번째, 마가복음은 누구냐? 마가복음은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 왜? 말이 별로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만 나오니까 짧을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며 왜? 로마는 행동파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행동파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종이심을 계시하고 있다. 이 복음서는 짧고 요점들을 제시하며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거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종들 거칠죠? 네. 또한 로마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관습은 굳이 설명을 해놓고 있다. 왜? 로마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하더라면서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유대의 풍습을. 마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지.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지. 마가는 예수님의 어록보다는 행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종이 무슨 말이 있어요? 행동하면 되지. 시키면 움직이면 되지. 이는 이 일을 좋아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행동가이심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의 핵심 어휘 중 하나가 뭐냐면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그 다음에 곧바로, straightway. 주인이 이거 해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도 그 이유에서다. 또한 종에게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한다. 옷, 음식, 그릇, 섬김, 장사, 배타기, 고기잡이, 그리고 동물들, 실로 땅에 벌어지는 내용.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참 드릴 말씀이 많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성경이 끝나요. 왜? 일하시는 예수님 아직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헬라인. 어떤 분들은 누가가 헬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입증되냐. 그거는 아마 빌립보서인가에 뒤에 가면은 유대인들 명단을 쭉 제시한 다음에 누가를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죠.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누가는 헬라인으로 의사였으며 physician, 내과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의 친한 동료요 학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항상 몸에 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예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평생 아팠는데 그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를 옆에다 붙이셔서 소위 말하면 주치의를 항상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하되 간결하고 품위 있게 제시한다.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가 하면요. 헬라인들의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인간 중심이에요. 휴먼, 인간이 최고다. 휴머니즘. 그러니까 정말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제우스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온갖 인간들이 인간을 넘어서서 뭔가 신격화시키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조각상 보죠,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 보면 그냥 얼굴이 딱 보니까 그냥 완전 이건 뭐야, 얼짱이냐. 그냥 딱 보면 벌써 와, 그냥 몸도 근육도 그냥 뭐 거기다가 또 머리까지 비상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냥 철학도 잘하고 말이지.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약간 딱 보면 그냥 100% 완전한 인간상. 이게 정말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꿈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꿈꾸는 진짜 참 인간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인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책을 기술하기 전 모든 사실을 세심히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아담을 제시하면서, 왜? 인간을 지금 제시해야 되니까. 첫째 사람,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시요, 인간으로는 마지막 아담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다 합쳐서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둘째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창조물. 옛 창조물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누가복음은 인간적 관심사로 가득 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심 많으신 모습, 용서하시는 모습. 누가복음은 그 어떤 다른 복음보다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많이 중요하게 다룬다. 이 당시에 뭐 여자 막 거의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 소녀가 한 말은 여자가 한 말이어서 믿지를 않았더라. 막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물질을 공급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 수산나, 요한나 다 여자예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뭐 여성 운동하는 사람 있죠. 이번에 지금 여자 장관 된 여자가 아주 남성 혐오주의라 그러더라고. 또 하필 또 그런 여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성 우월주의자라 그러더만. 문제는 뭐예요? 진짜 여자를 위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다 여자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러는데 여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여자는 생리적으로 남자보다 2배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를 하는데 여자는 20,000마디를 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20,000마디를 교회에서 여자들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친구 만나서 전화로 수다를 떨고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라.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쟤네 집에 가니까 뭐가 있었는데 막 비지바디 바쁘게 가면서 그냥 여자들이 수다 떨어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 안에 엄청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그냥 전 근대적이고 그냥 뭐 여성 비하적인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또 막 흥분해가지고, 기독교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다 이조 시대처럼 다 지금 그러고 살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를 아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아랍 여자들 아시죠? 그냥 오빠 몰래 연애했다고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뭐 집에다 넣고 그냥 가둬버린 사람도 있고, 뭐 오빠가 뭐 그냥 죽여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자유연애했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엊그제 여자들 운전할 수 있도록 지금 했잖아요. 엊그제. 여자 운전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 아랍 저기 안에 얼마나 지금 그 인권 침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다. 핵심 구절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의 간결한 문체는 이 문장 속의 그 어떤 단어도 이름절 이상은 없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다 딱 짧게 단음절로 되어 있다는 그건 이제 언어학적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말하기를, 그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존이죠. 존.
불어로는 장입니다. 장 자크 루소 할 때 장. 왜냐하면 불어는 비음이 있죠. 스페인어로 가면 이게 환이에요. 요한 환 들어보셨죠? 예. 뭐 이태리어로 가도 이 장이고, 하여간 유럽에 가면 이 존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니까. 이름이 좋은 내용, 말이 좋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겠어요. 자, 요한은 공감복음보다 훨씬 늦게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AD 100년, 95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죠. 왜? 계시록까지 썼으니까. 요한이 마지막. 주로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한 책이죠. 이를 위해서 7개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불신으로 하는 자를 비교 모세한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완해준다.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 내용 역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다.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의 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7개의 기적만을 선택하여 제시한다. 거의 40개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딱 7개만 제시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 기적 또는 7 표적이라는 설교를 한 서너 번째가 두세 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7개의 기적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사복음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이 책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를 알아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 책들에 담겨 있는 것은 물론 빠져 있는 것들조차도 의미가 있다. 왜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뺐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직접 공부하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배우셔야 되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제일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마태복음은 8장, 그러니까 전체의 7분의 2를 고난주간에 할애하며, 마가복음은 6장, 전체의 8분의 3을 할애하고, 누가복음은 5장 반, 전체의 4분의 1을 할애하고, 반면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성경 21장 중에서 절반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난주간을 다루면서 할애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비록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요하지만, 생애도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렇죠? 계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요 다 성취되었다. It is finished.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요하지만 그분께서는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죽음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동전의 뒷면으로 돌려서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이 두 가지가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께서는 물론 거기에 장사되심도 있죠. 역사적 사건이니까 장사되셨죠. 예수님께서는 고상한 명분을 위해 순교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구속주로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목표의 성취였다. 이런 모순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패러독스, 아무리 모순이 많다 그래도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의 모순을 겪으셨는데 어떤 모순입니까? 창조주가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왔어.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왔어. 그보다 더 모순된 게 있나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살해당했어. 그거보다 더 모순주가 있나요? 자기가 창조한 자들이 창조주를 죽였어. 그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슨 소리냐? 변형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확 광채를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확 변화되시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언제 죽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냥 대화가. 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에서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주님이 죽으셔야 하늘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 무려 막 1500년, 2000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아담 같은 사람이 2000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곧,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근데 포로가 왜 포로입니까? 마귀가 꽉 붙들고 포로로 붙들고 있는 것을 마귀의 세계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하나님께 데리고 올라갔다. 에베소서 4장에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지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해당했다는 얘기는 사건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9시부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까지는 순교자로서 박해받고 살해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12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하늘을 뒤덮더니 새카맣게 그냥 어둠이 깔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 왜? 하나님이 진노가 퍼부어졌으니까 지구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에 죄가 되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100조개라 그랬는데요. 세포 한 개씩 하면 100조개의 죄를 여기다 다 응축시켜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 그래요.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고 그 죄를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희닥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예?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뭐 살인을 하고 뭐 강도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이분을 믿지를 않아서, 이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거를 거부해? 내 아들을 무시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만두겠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무시한 피조물을, 여러분 같으면 오리겐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마귀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뭐 욕한 사람도 다 사랑한다.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셔야 됩니다. 왜?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을 무시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한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엄청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시고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는,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렵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복음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90분간에 둘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90분 동안에 할 거예요. 로마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90분에 한 강좌하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개씩 마지막 계시록만 한 번에 또 90분. 그래서 아주 숨가쁘게 갈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안입니다. 저도 옛날에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번에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제안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을 다 읽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와서 들으면 훨씬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 내 이번 학기 동안에 신약 성경을 한번 개론 공부와 함께 읽겠다, 이렇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